오늘 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제목입니다.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요즘 제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성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도 사도행전 15장 새벽기도 때 이미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최초의 공의회와 그 결정 과정과 그 결정의 내용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동, 또 행위, 또 어떤 일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주체를 조금 바꾸어서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이 아니고 관점을 달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수가 나오거든요. 그 간수의 관점으로 입장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빌립보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사람이 들어올 때는 죄가 있겠죠. 죄명이 뭐냐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그래서 고발을 누군가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뒷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고발한 사람들이 원래는 그 점을 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하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인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보통 고발을 하면 자초지정을 알아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형벌을 내리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 고발을 들은 관리들이 오늘로 치면은 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경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위 관리인데요. 그 고위 관리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더구나 외지 사람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매를 때리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를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그 상태로 감옥에 온 것이죠. 그래서 간수는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발에 착고를 채우고 쇠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된 거죠. 간수 입장에서는 죄인 두 명이 왔고 매를 맞아가지고 조금 아프겠다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어쨌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잘 순조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감옥 전체를 한번 쭉 돌아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서 잠을 자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무언가 좀 움직임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잠자리에서 깨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진대에 들어서 가지고요, 지진이 가끔 나고 또 작은 지진이 아니라 좀 큰 지진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거 옥문이 열린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놨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죠. 야,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겠구나.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이 감옥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인 간수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을 하면 연금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은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는 이 죄수들을 가두는 이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심지어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대신 그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다가 자기의 책임은 책임이더라도 가족들에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죄수들이 자기를 죽이고 도망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감옥 내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여기에 있으니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들려서요 등불을 가지고 뛰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도망가질 않았어요. 여러분, 간수가 좋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두렵습니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감옥 문이 열리면 착고가 풀리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간수는 절박했겠죠. 지금 이 순간 이걸 잘 모면하면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나도 죽고 가족들도 피해를 당하는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그 간수는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교회 오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간수가 말한 구원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있어서 자신과 가족들이 어떤 징계나 형벌 또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간수가 말한 구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동문서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은 기본적으로 간수가 애원하는 구원을 충족합니다. 간수와 가족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대답도 포함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그 외에 더욱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구원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근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전인적인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강건, 그 마음과 육체가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에서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비로소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까지도 회복되는 것이 참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긴 해요. 몸이 건강하기도 하고,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끝은 비참하고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범사가 잘 풀리고
마음과 그리고 육체까지로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영원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가운데 범사도 잘 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까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막 해요.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디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를,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해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사람이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지도 않았어요. 공로를 쌓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니까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고 인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다시 우리로 말하면 나의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나의 집이.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믿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가족과 친척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라와 민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고 그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신앙은 외조모 로이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참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능력이 많고 열심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지만 그 주변에는 항상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란 사람, 디도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라고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심지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 목숨까지 내놓아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목회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디모데를 파송해서 목회를 하게 하고 디도를 파송해서 목회를 하게 하는 정말 신뢰하는 동력자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귀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좋은 신앙의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외할머니인 로이스, 그 믿음이 어머니인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달이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 전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은요, 본가는 할머니에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예수 믿고 그 아들이 예수를 믿었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는데요, 결혼하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손자인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두 딸이 예수를 믿죠. 저희 처가는 장모님에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저희 장모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던 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릎이 아파서 잘 다니지 못해 전도를 못하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 그때 이분은 1년에 20명씩 교회 성도들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맡으면 그 구역이 꼭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 구역을 나눠가지고 또 다른 구역을 만들고 본인 또 구역을 해서 또 성장을 시키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의 자녀들 1남 2녀가 있는데요, 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는 목사 사모가 됐고, 하나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됐고, 하나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형제들이 많은데요, 거의 모든 형제들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은요,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충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 놀랍다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복음이 가장 왕성했을 때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현재 최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는 않겠죠. 어쨌든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밑바닥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 버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간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간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탈옥 사건입니다. 간수 입장에서 보면 탈옥 사건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죄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죄수들이 탈옥한 거거든요. 간수 입장에서 보면 최악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다? 최악.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감옥에 와서 감옥의 착고에 채이고 매를 맞은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오직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사도 바울을 쳐넣더니 거기에서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간수를 구원하게 하신 다음에 간수와 루디아가 합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어려움과 최악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최악이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머리카락도 세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더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지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때때로 원인 모를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생과 금생 모두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